네, 이 시간에 다 같이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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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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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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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동 24번 성시교동 24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하나님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산을 끊으며 그대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 있어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속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뒤로하고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아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약된 일들을 많이 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소를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옥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종잡을 수 없는 만큼 나날이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기에 불안과 공포에 벗어나 깨어 기도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우리 모두는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성기가 봉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으신, 우리나라를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면 우리에게 20대 대통령 선출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흩어진 민심을 회복시켜 화합과 공정과 정의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전쟁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외교와 국방을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진정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국리에 계시어 사함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기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역과 사회에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이끄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진리와 빛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힘든 시기 때마다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며 어떤 위협도 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보리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모두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이번 주일까지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 13일 주일은 성전에서 1, 2, 3부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새롭게 단장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13번째 말씀, 나는 보리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32,000명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군 무려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제 내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전날 밤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 기드온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9절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우유부단한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보다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두렵다면 너의 부하인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연약함까지도 끝까지 받아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질 못하고 진영 근처까지만 가서 그 진영을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 근처까지 갔던 기드온은 거기서 미디안 군대의 규모를 보고 또 한 번, 아니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도대체 미디안의 군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자,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메뚜기 떼와 같다. 또 하나는 해변에 모래 같은 낙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 또는 유목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많은 수, 셀 수 없는 많은 것을 뜻할 때 메뚜기 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침략할 것을 메뚜기 떼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또 출애굽 때도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내렸던 적이 있고요. 아모스 7장에도 메뚜기 떼가 재앙으로 임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무수히 많은 수를 가리킬 때 이 메뚜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한 연합군,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이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던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만큼 많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지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뜩이나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보게 하시는 걸까? 더 겁을 먹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들, 메뚜기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해변의 모래 같은 저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300명의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맞서 싸우시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고 있던 기드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2명의 미디안 병사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마 이들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보초병 같은 군사들이었을 겁니다. 한 병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큰 떡 덩어리 하나가 미디안 진영, 즉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떡덩어리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즉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해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을 뭐라고 합니까? 그 장막을 무너뜨린 떡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기드온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바로 보리떡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보리떡은 그 유대인들이 먹던 떡 중에서도 가장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싸고 천한 떡입니다. 동시에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 같은 것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어린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떡 5개가 바로 이 보리떡이었지요. 흔하고 흔한, 보잘것없는, 천한, 아주 단순한 것. 우리나라에는 개떡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보리떡이라는 말에 기드온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지금까지 기드온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사람들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별다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자존감도 낮고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늘 나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해 이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나온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믿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은혜 말고 평생을 잊지 못할, 늘 내 믿음의 그릇 안에 남아있는 그 진짜 은혜를 언제 받으십니까? 어떤 분은 매일 은혜 받는 분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할 은혜는 이럴 때 받습니다.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 아픔들, 말 못할 고통들, 그것들이 뭔가에 의해서 건드려질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그것들이 터치될 때, 그때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눈물이 터지고 감격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되지요. 간혹 우리 마음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여러 겹 포장하고 박스에 넣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이 그렇게 포장해 놓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박스를 벗기고 껍질 하나하나를 뜯어내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있던 그 어떤 물건, 즉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지금 기드온이 받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요,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하롯셈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 중에서 300명을 골라낼 때 그때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보리떡 같은 내가 기드온의 칼이라는,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순간 기드온은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저 강한 미디안을 내가 무슨 재주로 싸워 이길까 두려워 떨고 있던 자신을, 즉 천하고 무기력한 보리떡같이 여겼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시고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이 말을 한 병사들 생각은 단순히 한 병사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미디안 군사들의 의식 속에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기드온은 자신을 보리떡 같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 반면에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300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오는 기드온을 이미 여호와의 칼, 날카롭고 예리하고 강한 힘을 가진 칼이라고 그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이 주는 이미지와 칼이 주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당당함이 없고, 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왜 그렇게 여기십니까? 오히려 세상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오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보리떡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이제 보리떡이 아니라 세상과 악한 영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 우리의 실수로 인해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도 내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지금 내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 그 문제가 뭔지를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세상살이도 편하게, 믿음 생활도 적당히, 말 그대로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 길르앗 싸움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이 돌아간 것처럼 그들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남은 300명이 오늘도 주를 위해 싸울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보는 나는 보리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보리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물론이고 이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집할 때 그리고 나가 싸울 준비를 할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드디어 그는 확신을 갖고 이제 300명의 사람들에게 무장을 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무장을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세 부대, 우리가 볼 때는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눈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기를 들라고 하는데 그 무기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기라는 겁니다. 당시의 나팔은 대부분 뿔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나팔은 어깨에다 줄을 달아 맸을 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들은 세 부대로 나누어 움직였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이 말씀대로 300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명령을 받고 있는 300명이 생각할 때 아마도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지금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도 물론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낙타 부대가 그들에게는 있는데 우리 손에는 겨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라고 했으니 그 300명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는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던 철병과 같은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 300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또 그들에게는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낙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벽화에 주전 1800년에서 1200년, 약 700년 사이에 이집트의 북쪽 지역을 침략했던 샤슈라는 민족의 그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이 샤슈족들이 낙타를 타고 이집트 북쪽을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는 다른 동물들보다 키가 큽니다.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앉아서 아마 싸움을 한다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창으로 또는 활로 또는 어떤 무기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낙타의 그 강한 발로 공격을 할 수 있겠지요. 이 샤슈족들이 누구냐?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입니다. 바로 미디안 족속들의 조상들이지요. 이 낙타 부대로 무장한 미디안의 연합군과 지금 맞서 싸워야 될 기드온과 300명이 들고 나온 무기,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뿐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말 그대로 보리떡 같은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그리고 그들이 든 무기를 사용해 주셨을 때에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전투 명령은 이렇습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지요. 그들이 미디안 진영을 둘러서서 기드온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한밤중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300명이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잠결에 들은 그 소리는 300명의 소리가 아니라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싸고 진격해오는 소리로 들렸겠지요. 그들은 당황합니다. 혼비백산하여 서로 죽이고 죽고 그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300명은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기드온과 그 300명은 미디안 군사들에게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을 데리고 보잘것없는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나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군사가 있다면 그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교만하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수를 줄여 300명을 남게 하셨고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에도 비교도 안 될 만한 무기라고 하는 것들을 들게 하셨던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 이중 확인을 하셨지요. 하나는 13만 5천 명과 300명, 비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또 하나는 낙타 부대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들과 거기에 맞서는
나팔, 항아리, 횃불 같은 이 도구들, 어느 하나도 싸움이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리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처럼 사용하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승리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소문은 아마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들에게 순식간에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하겠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적군의 수가 딱 10배나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알렉산더가 병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신의 계시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지만,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신은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 우리는 아예 싸울 필요도 없다. 그리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져서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어디가 나왔을까요?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용기 그리고 사기 충천하여 나가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10배가 넘는 적을 이기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한 장수가 알렉산더에게 승리의 기쁨을 막 표현합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그 장수에게 동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전이 이상해요. 뒷면이 없습니다. 앞면밖에 없는 동전을 알렉산더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사들의 사기를,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 앞면만 있는 동전, 어디로 던져도 앞면밖에 안 나오는 동전을 일부러 만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간혹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그들의 사기를 올리고 뜻을 격려하고 그럴 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 수양, 인격을 둬야 하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은 신념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거는 하고 말 거야. 그거 신앙 아닙니다. 개인의 신념일 뿐이지요. 그런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 또는 우리 인생, 사실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 밖에,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까?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들만 강구하며 살지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보리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그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도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과 마귀는 떠나고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권력, 힘, 물질, 인맥 그런 무기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여호와의 칼이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보리떡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리떡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림으로 여호와의 칼이 되어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싸워 이기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두려워 떨고 우유부단한 기도원, 그런데 하나님은 적군의 입을 통해서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칼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그 미디안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능력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바라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능하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람, 보리떡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또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먼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만지심과 붙드심과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여전히 코로나의 두려움 그리고 수많은 질병, 크고 작은 사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름진 곳 되기를 원합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가 맺히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풍요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긴 한 달 동안의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간에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옵니다. 남은 공사 과정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는 모든 일꾼들 안전한 가운데 그리고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에 건물만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도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온천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 속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재택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들 위에 하나하나 그리고 세밀한 것까지 돌보아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3월 한 달을 시작한 우리들,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야 할 모든 길들을 안내하시고 또 주님과 매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또 바르게 이끌어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하나님, 국가 미래 비전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바른 판단, 하나님 지혜롭고 정확한 판단, 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저희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강원도 여러 지역에 산불과 방화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산과 또 많은 삶의 터전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이재민으로 되어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많은 우리 소방관들과 또 많은 이들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가정, 일터,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보리떡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여호와의 칼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2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가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13일 주일은 교회에서 1, 2, 3부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성전 리모델링 감사 봉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우리 지하 기도실에서 이번 주까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심연섭 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약 일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를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을 현재 모집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찬양대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예배 후 녹화로 9시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실시간으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영상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 330장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고